그러니까 그 한 이틀 동안에 12일 동안에 예배만 한 20번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데 그것이 또 저에게 힘이 되고 그런 시간들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만큼 오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그램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죠? 많은 행사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것은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래서는 이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많이 돌린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만큼 기도하는가, 얼만큼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순종하고 충성되게 서 있는가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가장 요점 중에 하나가 구원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은 왜 너희는 하나밖에 없느냐라고 말해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길도 있다라고 인정해 주고 싶은데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건데 이번에 주강사가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오셔서 저녁 3일 저녁인데 두 날 저녁 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야, 사람들이 왜 저분을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한다라는 것을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강의 시간에 얘기한 건 아니고 끝나고 나서 먼 얘기를 쭉 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 이재철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 오후 예배나 이렇게 되겠죠. 예배 시간에 유명한 여러분, 우리도 타 종교가 어떤 말을 하는지, 타 종교는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있는 유명한 스님을 데려다 놓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캐토릭의 신부님을 모셔다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불교에서도 여전도에서 야, 우리도 한번 그러면 기독교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을 데려다가 한번 강론을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불교가 그 개신교를 많이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불교 찬송도 있고 여전도에도 있고 남전도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전도에서, 불교 연합 여전도에서 누구를 모셔갔냐면 홍정길 목사님을 모셔갔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나냐면 고양이 앞에 뭘 맡긴 거예요? 생선 맡긴 거예요. 여전도의 연합회에 가서 홍정길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재철 목사님이 중도 들고 오고 신부님도 들고 왔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절로 가고 천주교로 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이 들을 때 아니 교회에서 무슨 중을 불러, 교회에서 무슨 신부를 불러 라고 했지만은 그건 우리의 생각이겠지만 그분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다른 종교가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가했는데 강론을 듣는데 아무도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한번 우리도 한번 그럼 개신교 목사를 데려다 놓고 한번 개신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라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게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려온 게 뭐냐면, 절대로 다른 종교 사람 데려와서 강론하지 말아라.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 안에 없는 게,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것,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 많은 사람들이 왜 너희들은 구원이 하나밖에 없다고 했냐냐, 마치 등산로가 여기서도 동서남북으로서 아무렇게나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다 받을 수 있는데 왜 너희만 그러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오직 하나, 구원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고 교회됨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잖아요. 그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나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내가 살아갔던 인생 그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부부 세미나를 하면은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고 옛날 삶을 또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사람을 다시 태어났다,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반대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법칙,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살아가는, 이것으로 모이고 이것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와서 이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면 교회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완벽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 되었다라고 하는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그곳에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여기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을 보면 단순해요.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 있어요. 좀 전에 제가 그런 예화를 드렸지만은 왜 그런가? 그들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분명히 말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는 또 생명이라고 말해서 그 생명이 생명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이 근원이 물로 비유하기 때문에 내가 생수라고, 생명이라고, 생명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상관없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대지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것은 물입니다. 우리나라도 봄에 가뭄이 심하고 겨울에 가뭄이 심해서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비만 오면 해결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수와 같은 분이에요. 단순히 비교적 이것도 비교가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일어난 일들을 보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타카마 사막,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사막은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선정한 곳이 저기예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저기 가서 살려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런 인생 살라고 하면 살겠어요? 그런데 슈퍼 엘니뇨 현상, 이게 설명은 못 드려요. 그냥 말만 여러분도 많이 드렸죠. 엘니뇨 현상, 쉽게 말하면 기상이온이죠. 기상이온인데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7년 동안 내려야 되는 비가 7년 동안에 내려야 되는 비가 한 번에 내린 거예요. 여러분, 저기는요 1년에 100mm도 안 내려요. 1년에 100mm도 안 내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년에 내려야 한 30mm, 50mm 될 거예요. 그런데 7년 동안 내려야 되는 비가 하루아침에 왔어요. 며칠 동안 왔는지는 모르지만 7년에 내리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보여주세요. 다음 장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것 같죠? 다음 장. 여러분, 1년 사시사철이 맨 첫 번째 보던 모습이었어요. 1년 사시사철이 365일이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7년 동안 내려야 되는 비가 한꺼번에 내리니까 완전히 딴 세상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고 싶죠? 이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는데, 저도 저거 보면서 저럴 때 한번 가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 대지도 물 한번 그렇게 흠뻑 씌니까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의 주인 됐을 때 우리의 심령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 그거에 상관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까? 여러분, 그래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롭게 된 인생은 이후로 달라진 인생을 사는데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같이 있는다는 것이고 함께 한다는 것이고 같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해 사는 삶,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된 인생.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요한 사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했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었다라는 그 인생, 그것을 고백하는 인생,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이 삶 속에서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산다는 것은 상상하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음식이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서 못 먹거나 못하게 하면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뭐냐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잘 차려놓고 이것만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 그 예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더불어가 아니라 나 혼자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 인생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나도 이 사람 안에, 저도 내 안에. 한 주간 세미나를 하면서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1차 끝났는데 그 다음에 모였을 때도 또 해달라니까 또 부부관계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사모님이 좀 속상해 하셔요. 근데 목사님이 아주 못하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 센스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여성들도 그렇지만은 저는 화장품을 잘 안 쓰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은 화장품을 많이 쓰잖아요. 다 쓰면 거의 다 써가지고 요만큼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아셔요? 아니 이만큼 있을 때는 이렇게 뭐 툭툭 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요만큼 있을 때는 이거에 내가 흔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힘들고 또 잘 안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놓냐면 이렇게 거꾸로 놓습니다. 그죠? 거꾸로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모님이 이렇게 화장품을 이렇게 거꾸로 놓으면 목사님이 이걸 알고서 여보 화장품 떨어졌네 그러면서 여보 화장품 사 그러면서 돈을 준대요. 오 멋지죠? 센스가 있어요. 센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뭐냐면 목사님은 자기 방식으로만 사랑하셔. 잘해. 근데 내가 이렇게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지. 근데 뭐가 조금 부족하냐면 사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거를 캐치를 못해. 그래서 사모님은 요게 아쉬운 거예요. 요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일방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알잖아요. 다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근데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 뭐냐?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인생의 가장 멋있는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뭐 아까 이런 들판에 피는 꽃들, 뭐 노을들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설교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뭐를 꼽을까라고 했을 때 한 50년을 이렇게 같이 산 그 노부부가 두 손을 꼭 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이에요. 저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렇게 평생을 같이 살아오고 서로 이게 힘도 별로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이제 산책하는 거겠죠. 근데 두 부부가 손을 꼭 잡고 공원을 거니는 모습, 함께하는 것. 여러분, 함께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근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얼마나 복될까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달라진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의 사랑을 증거하는 인생입니다. 그의 사랑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불교의 많은 여전도회 모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왜 그들이 그런 반응들, 모두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낫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드러나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매스미디어를 봅니다. 영화도 보고 뭐 TV에 보면은 귀신이 나타나면 귀신이 무서워합니까? 사람이 무서워합니까? 사람이 무서워하죠. 사람이 무서워 도망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누가 무서워서 떠난다고요?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간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내가 예수를 전하면 여기에다 갖다 데려다 앉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원치 않게 조금 왜곡된 모습 중에 하나가, 전도 그러면 요 자리에 갖다 앉히는 거예요.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 어디에도 갖다가 앉히지 못하면 너 못한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선포한 거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의 일들은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복음을 전파하면 끝나요. 그래서 이게 신약만 그런 것이냐? 아니에요. 구약도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 선지자들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죠? 많이 세웠어요. 이름 있는 선지자도 있지만 이름 없는 선지자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하라.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을까요?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 가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제가 몇 번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와요. 이번에 간다고 해서 계속 그 사람들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선지자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전하라. 네가 가서 복음을 그렇게 다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 책임을 내가 너에게 묻지 않겠다.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온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전한 너에게는 묻지 않겠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가 물을 거다. 그런데 반대로 네가 하나님 해도 안 됐어요. 이번이라고 뭐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안 가서, 내가 너에게 전했는데 너가 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가서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말씀을 못 듣잖아요. 그죠? 전하지 않으면 말씀 못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하라고 했는데 네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못하면은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책임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 이 사람들이 오냐 안 오냐는 하나님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데, 내가 너에게 가라고 했는데 안 간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요, 이 세상에 나도 모르게요, 많은 사람의 많은 것에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특별히 뭘 잘하냐면 음식점 선전을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잖아요. 집사님, 장로님, 요번에 뭐 하려고 하는데 좋은 음식점 없습니까? 그러면 저같이 돌아다니면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요, 물어보면요, 내가 맛있던 집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많은 음식점들을 알고 있어요. 많은 음식점들 물어보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그 집에서 선전해달라고 돈 준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내가 그 집에 가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인생이 행복해야 되죠. 그죠? 행복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인생이 정말로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아가서 내 인생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지원이한테 뭔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영국 갔다 왔다는 얘기 들으니까, 영국 갔다 왔어요? 우리 지원이 뭐 눈이 동그래지면서 얘기하는 거 요즘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 대형 박물관에서 쭉 얘기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먼저 보았고 경험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대형 박물관에 우리 예수님이 비교가 될까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고. 제가 이렇게 가보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이 한번 거기를 좀 봤으면 좋겠다. 내가 만난 예수를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냥 그것만 전하면 돼요.
생명을 가진 사람들, 예수로 인해서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인생이죠. 유대 율법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경험했던 것처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죽일까요 말까요 하는 아마 그런 부류에 속하는 여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의 첫 대면은 굉장히 퉁명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누린 축복은 뭐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인생, 사람들을 피해서 사는 인생.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들을 안 순간 이 여인은 내가 물 들어왔다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야, 너 이제 나 만났지? 내가 메시아야. 너 그러니까 저 동네에 가서 나 왔다고 얘기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아무런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동네로 뛰어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저 우물가에 계십니다. 와서 그분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이게 증인된 삶입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사는 인생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교회 수가 많아지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분이 구원자 되시고 부활의 산 소망 되었다라는 것들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 할 때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의 놀라운 부흥들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난 사람으로서 늘 주님 앞에 그렇게 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